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로 대변되어지는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들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들은 기껏해야 사람의 육신적인 몸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더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7절이죠.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참새들을 소재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참새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새들보다 귀하니라라고 표현했지, 실상은 천지 만물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머리털까지 세신바 될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근거로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산다면 뒤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덜컥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 함께 자신에게 진지하게 적용하면서 함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죠.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들, 가족들 앞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친한 형제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귀중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비교적 쉽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변되어지는, 예를 들면 빌라도일 수 있고 로마 제국일 수 있고 황제일 수 있고 해당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물론 제한적입니다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끝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런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마는, 자, 예수님이 유대 당국자들과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인한 것이죠. 자, 그러면 시인하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야, 가이사가
구원자가 아니야. 뭐 이런 것들입니다만, 그러나 원문대로 직역하면 문자적으로는 똑같이 말하다, 똑같이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 특히 가이사 앞에서 재판할 적에 당당하게 말했던 것 그대로 말하는 것, 권력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자원하게 십자가를 지신 그 행동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 자, 그러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것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의 행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작은 예수로 살 수 있겠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세상 권력자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더욱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놓고 볼 적에는 바로 앞에 5절에서 7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이 두려우신 자다. 그의 전능, 절대 주권자인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새 다섯이 아사리엔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 하나님은 참새들보다, 세상보다 너희를 귀중하게 여기신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가정법을 썼죠. 이 가정법은 현재의 상황이 아님을 말합니다. 미래의 상황. 아마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성공적인 인생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죠.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행복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가문의 유산이라든지 또 가족들마저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짐작컨대 바울은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전향했기 때문에 아마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야지 랍비가 될 수 있죠. 그 이후에 아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시인하는 삶 때문에 유대교 사회에서 가족들에게 버림당하고 또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도 또 핍박당하는, 이게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인데 그랬단 말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데서 보면 자기를 부인해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가족들까지도 버려야 돼요.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꺼이 자처한
하나님의 자녀들, 초대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시면 아리마다 요셉, 그는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겉으로 그 시인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이죠. 지독한 소래들을 각오하고, 아마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난 뒤에 그의 사내린 공회원의 어떤 특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권리들을 많이 유대교 사회로부터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죽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는 사내린 공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내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시면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공회 앞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사내린 공회가 너희들 이제 예수의 부활 그거 증거하지 마라 라고 압력을 넣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결국 이들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에서 목이 십자가에 달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숨어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고 설령 맹수의 밥이 되었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야 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하는 것,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할 적에, 호칭할 적에 쓰는 독특한 용어죠. 문자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하면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쓴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예수님은 사실 누구나 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뻔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신의 독특한 호칭으로 사용했을까?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사용하신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배경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인자라고 호칭했습니다. 이 인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라고 자신을 호칭할 적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온 하나님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자라고 그러면 벤 아담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는 우리 아버지 인간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 벤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별 구별점이 없는데, 유독 다니엘서 2장 8절부터 다니엘서 7장 24절까지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는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이지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죠. 아람어로는 바르 에나심.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할 적에 벤 아담이라고 말했겠지만, 예수님은 인자가라고 할 적에 바르 에나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주의 제자들이 듣기에 당장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사람인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인 나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 사람인 너희들을 내 편으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나의 형제로 인정해 줄 것이다,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훨씬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기껏해야 사람인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준다.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물론 마태복음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나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나를 인정해 준다, 시인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께로부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들 앞에서 시인 받는 존재들입니다. 시인 받습니다. 그죠?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시인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죠. 앞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놓고 적용한다면, 물론 초대교회 스데반이나 이 시대에 우리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산다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또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하고 우리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공회원 앞에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시인하고 순교당한 것, 그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산다는 것,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여기에 먼저 부담을 갖기 전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로 서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목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소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런 가운데서 한 번씩 내가 불리한 자리,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 손해볼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처음부터는 아주 원활하게,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면서 나아가면서 나는이라고 질문하면 점점 더 예수를 강력하게 시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지금은 좀 부족하고 아니라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 모두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반대의 상황을 언급하죠. 9절에서 9절을 한번 봅시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자, 앞에서는 나를 시인하면 가정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예 직설법으로 단정해 버리죠. 물론 가정법으로 말한 것이 이 약속이 약하거나 좀 단호하지 못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부인당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부인하는 자는 부인당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직설법에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수동태를 쓴 것을 보아도 더욱 분명합니다. 만약에 능동태로 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주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건데, 수동태를 써버리면 나를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할 거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를 주어로 쓰기 때문에 부인하는 자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제자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뒤에 보겠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부인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받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헬라 원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반대로 말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시인하다가 똑같이 말하다 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하는 것과 행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정반대로 말하고 예수님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전인격과 그분의 일하신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의 실체를 전부 반대하거나 그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에 집혀서 한다 라고 하는 것,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전인격과 예수의 실체 전부를 반대하거나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 예수를 부인한다는 정의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를 사실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는 것은 무지 때문에 생겨난 싫어함 정도의 표현이죠. 예수님 당시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그들, 진짜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당국자들, 제사 지내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잖아.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성령 모독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인격과 실체를 부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좋은 신뢰가 덩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셔서 귀신을 쫓아냈을 적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집혔다라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자의 죄고, 부인하는 죄고, 궁극적으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경멸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나오는 싫어함 정도죠.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교회를 그냥 욕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와 또 거기에 속한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대당국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높였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부추기고 광장에 모으는 자들은 사실상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 말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선동하거나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교회와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그럴 위험,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당국자들과 결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이익,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 애국도 이기심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애국을 주장하고 애국을 가치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내 혈육과 같은 혈육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혈육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10절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0절은 9절과 10절을 함께 봐야 되죠. 왜냐하면 10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그것은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의가 참 많죠. 특별히 9절과 10절을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이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사람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말로 부인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성령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라고 아주 심각한 죄로 단호하게 규정하는데, 10절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 같은 말인데 사실은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는 자도 말로 부인하는 거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도 결국 말로 인자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비교적 앞에 인자를 부인하는 자보다 좀 덜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말로 거역하는 것과 다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실 맞지 못한다 라고 아주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모순 없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자를 거스려 말하는 것은 예수의 사역 기간에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권위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모독죄는 성령에 대한 단순한 이례적인 거부라기보다 예수와 관련된 성령의 메시지와 사역을 일관되게 또한 결정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모독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명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부인 또는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대로죠. 성령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말들은 다 원론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에 해당되어 있는 성령 모독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이야기했을 적에 그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1차적으로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원론적으로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를 이해하려면 12장 1절부터 10절, 적어도 10절 안에서 보아야 되죠. 더 좁게 본다면 9절과 10절의 전원 문맥 속에서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 보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셉을 짚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런 말을 하는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3장 29절 마가복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오역이라고 그랬죠. 내가 마가복음 가르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 모독죄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알세불 집혔다고 하는 서기관들의 그 말, 그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가 이제 통치한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서기관들은 귀신이 그랬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거짓말한 거, 그거 성령 모독죄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 똑같습니다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모독죄의 의미가, 자 9절 10절을 다시 봅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9절에 10절에 말로 나를 부인하는 것. 그냥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것도 말로 부인해야 되니까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똑같은 표현을 썼겠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뒤에 보면 하나님, 내가 너희들은 부인당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죠. 그러면 이것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하심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그분의 실체를 진심으로 부인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중심에서 정말로 부인하는 자. 그러나 뒤에 10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여기에 말로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은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세상 권력자 앞에서 너무나 그들이 두려워서,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마음은 아닌데 입으로 어쩔 수 없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의 부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그 당시에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실제로 입으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겁이 많고 연약해서 비자가 자기한테 질문할 적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죠.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역했습니다. 이것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6.25 사변 이후에 공산당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슬픈 인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빨갱이들이 예수 안 믿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죽인다, 죽음이 겁나가지고 나 예수 부인해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중심에서,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게 말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만, 마음속 깊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데 지금 당장 죽는 것이 겁나서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 용서해 주겠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것은 성령 모독죄와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죄는 지어도 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무슨 죄인가? 8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시인하는 자를 시인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죽이는 죄, 이거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어집니다. 다르스는 그 서기관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스데반을 죽였던 자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죠. 또 9절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자녀는 마음속 깊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심정으로 예수를 진짜로 부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킨 빌라도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쏘라고 외친 그 무지한 백성들은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고 백성들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뒤에서 대제사장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유대당국자들 부추기니까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았어요. 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한테 큰 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배신감에서 그냥 반대한 거죠. 자, 그러나 그들 뒤에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을 세우고 무지한 백성들을 부추기고 그들 하여금 빌라도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해서 예수를 체포하도록 한 가룟 유다, 이런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를 저지른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내린 공회원들은 성령 충만한,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스데반을 죽임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거죠. 이런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거듭났다면 결코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 앞에서 항상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나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서잔 말이에요. 더욱더 근실하여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자들을 선동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하는 자는 다른컨대 명백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성령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지하다면 그냥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만, 또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타락한 교회들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그것도 모르고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은 성령 모독자라고 할 수 없지만, 뻔히 다 알면서 종교 지도자들, 방언 전도사들 스스로는 분명히 압니다. 모른다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령의 은사처럼 가장해서 흉내를 내고 있는 자들은 틀림없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간이 주인공이 되고 성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려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혹시,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혹시 연약해서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모르게 우쭐대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주인 노릇을 하고, 다른 게 다 엉터리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라고 함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중심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날마다 서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1절과 12절로 간단하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너희들을 회당과 정서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중에 초대교회 때겠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만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섰을 적에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기정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릴 수 있어. 자,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 권력자들의 이유 앞에 섰을 적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할 말은 헬라 어문대로 보시면 반드시 해야 할 말을,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렇지?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실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겠다라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섰을 적에 네 그 위기를 피하려고 네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잔머리를 굴리면 필연적으로 그 위기를 피하려고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니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말하면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막 말해 주어서 내가 말할 수 있다. 이게 직통계시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약속이 초대교회 때 스데반에게 이루어졌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령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권력 앞에서 그렇게 유창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성령이 말하는 대로 주절주절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신하도록, 예수님을 신하도록 하신 거죠.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성령이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신하면서 세상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내가 막 밤을 새워 체라 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남 도와주고 돌아다니면서 진돗개처럼 물면서 매일매일 전도하고 매일매일 병원 찾아가서 전도지 돌리고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 시대죠.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이런 세상의 위협 앞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을 신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그렇게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고 좀 힘들더라도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퍼센테이지 높게 예수님을 신하며 살며 말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없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또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집중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교회들의 황폐함을 벗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괜찮겠지 하고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신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이 교회도 말씀으로 강건케 하셔서 이 땅의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